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학주에 첫 번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억울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도피할 성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3곳, 또 요단 서편의 3곳에서 6군데를 마련하셔서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보복당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을 보면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상이한 조치가 나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도록 하시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으로 보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행위의 결과도 좋고 동기도 좋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좋더라도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과가 나쁘더라도 동기가 선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 얼마나 많이 거둘까?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악한 동기로 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맺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선한 동기로 하는 것은 설령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귀하고 복된 열매들로 가득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시작. 만일 절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난을 가지고 살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철 연장이나 돌,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인 자나 미움이나 오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사형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우리가 대학원 시험 볼 때요 이것에 대해서 시험을 봐서 이것에 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시험을 봤는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찬성합니다 라고 그런 논지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찬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그 미움이나 오난의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도전한 것입니다. 무서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20절부터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그 대가로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자신도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살다 보니까 포악함이 자신을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악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그런데요,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저도 미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미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려요. 미움은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상대방을 죽이면 자신도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미움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냥 상대방만 죽이겠다는 강박관념만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포악해집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미움 때문에 그래요. 미움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되면 부들부들 떨려요. 그리고 이 분노가 쌓이면요, 포악해져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미움이 쌓이다 보면 분노가 쌓이고, 분노는 포악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또 나중에 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싶어져요.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쌓이면요,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미움이 있다니까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살인까지는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쌓이면요, 정말 보기 싫은 인간이 돼요. 우리는 그런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미움이 들어올 때 즉시 기도로 미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꼭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상대방도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마음을 막 이렇게 느끼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 왜 그거 하나 용서 못 해줄까? 왜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행동은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하지 못할까? 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갈까? 왜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제가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겠어요? 정말 그래요. 전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은요, 막 가슴을 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왜 입술로 비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입술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좀 몸부림치셔야 돼요.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그냥 쉽게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다 같이 불행해져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함부로 도피성을 탈출하면 피해 보복자에게 복수를 당할 수도 있어요. 복수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가요? 대제사장의 죽음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린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있나요? 이 사람이 자유를 누린 것과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이곳에서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원하는 일을 많이 했다든지, 무슨 업적을 남기면 그런 것을 가지고 사면을 해준다든지 그 사람을 풀어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죽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어야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책임자 어르신, 책임자 어르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아멘.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신한 경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계속 그곳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복수자가 그를 죽여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실수로 살인한 자라고 해도 도피성으로 피해 대제사장의 보호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해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치 세상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면서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단을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단 교주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들, 장길자가 할머니가 돼서 한학자가 할머니가 돼서 휠체어도 제대로 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열광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다운주의를 외치면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신학에 빠진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왜 그것을 주장하십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것을 주장하십니까? 왜 창조가 안 믿어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문자를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우리는 그것이 안 믿어지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무섭잖아요. 내가 왜 의심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사탄이 틈을 탔나? 나를 사탄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부활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나? 사탄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나?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질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겁도 없이 말씀을 부정하려고 해요. 겁도 없이 예수님 밖에도,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겁도 없이 주장을 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절대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 없어요.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26절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살인자가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을 동안에 도피성을 떠난다면 도피성 밖에서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피해 보복자에게는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하셨어요. 복수한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피성 안에 피신한 살인자는 오직 대제사장의 영향권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살인자가 도피성을 떠나서 대제사장의 영향 밖으로 벗어난다면 그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저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실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아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고 몸부림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려고 하면, 제 가운데 제약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붙여 막 찬양하세요. 선한 능력으로 막 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찬양하세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도피생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도피성에 머무는 살인자들은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제사함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와 같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돼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돼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죄인들을 자유케 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믿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러면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이 진리를 부정하고 있어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 TV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유튜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건 너무나 많이 해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냥 될 수 있으면 CBS, CTS 정상적인 기독교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에 정말 잘못된 건 너무나 많이 합니다. 누가 분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많아요. 우리의 영혼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철학적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허락하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고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어찌할 바 몰라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용히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의 품에 안기라고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짓는 죄보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미움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미워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넘어서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